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죠.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건 예배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 교회로 예배하러 갈 텐데 우리를 좀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보시면 바로가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니, 그 다음에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가겠다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일을 더 시켜요. 가서 일이나 해라. 그래서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줄 알고 19절에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를 원망해요? 예배드리러 가자고 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자에 견딤하고 연관되는 한자들이 있잖아요. 그 도광양회, 이건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힘을 기른다. 그리고 또 와신상담이라는 말도 괴로움, 분함,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거를 참으면서 견디면서 실력을 기르는 거죠. 와신상담. 한심포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수치와 모욕, 그 견디기 어렵잖아요. 수치심, 모욕감 이런 것들을 인내하면서, 포복이라는 말이 원래 전쟁에서 군사훈련할 때 포복 이거 훈련하거든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어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참아내는 거죠. 한신의 이름이잖아요. 그 포복의 시간을 견디었기 때문에 한신이라는 인물이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인생에는 다 이런 수치와 모욕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모세 포복 아니에요? 모세도 40년 포복의 시간이 있었어요. 요셉 포복. 다 이런 견딤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온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놈 흉내 내잖아요. 벽을 벅벅 긁고 막 침 흘리면서, 진짜 다윗 포복이죠. 그 포복의 시간을, 그 수치와 모욕의 시간을 잘 견디면서 힘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난의 시간이거든요.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견뎌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시 새 예루살렘을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속성과 숙성은 다른 거잖아요. 속성으로 되는 건 좋은 거 없어요. 다 숙성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상품은 속성으로 찍어내요. 그러나 작품은 숙성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찍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피카소의 그 일화가 참 마음에 남아요. 어떤 사람의 초상화를 10분 만에 그렸어요. 근데 몇 천만 원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만에 그리고, 아니 어떻게 몇 천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냐, 난 당신을 10분 만에 그리는데 40년 걸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속성이 가능한 거지, 숙성의 시간이 없이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자동차 수리하러 가면은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세요. 어디에 이상했는지.
그 전문가의 귀거든. 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못 듣는 걸 듣거든요. 그 귀를 만드는데 10년 걸린 거예요. 예, 전문가가 되는데 10년 걸려요. 예, 그 소리를 알아내는데 1만 시간의 법칙에 걸리는 거예요. 1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딤의 시간을 통해서 귀가 만들어지고 보는 눈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속성으로 되는 건 없어요. 예. 그 6개월 걸려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작업반에서 공구 정리의 문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구 정리. 그랬더니 좋아 보이니까 옆 작업반에서도 따라 한 거예요. 옆반 작업 반장이 고참들 불러가지고 이틀 만에 그 공구 정리의 문화를 완성했대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이 작업반장 둘이 이제 다른 데로 정근을 갔나 봐요. 옮겼나 봐요. 이 둘 다 작업반장이 옮기고 나니까 6개월 걸려 만든 공구 정리 문화가 정착된 그 작업반은 그대로 그 문화가 존속이 되는데 이틀 만에 속성으로 공구 정리의 문화를 만든 그 작업반장이 사라지니까 그 공구 문화도 옛날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정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속성으로 얻은 건 속성으로 사라집니다. 짠하고 얻은 것은 짠하고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 인내를 통해서 얻지 못한 것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걸 우리의 뇌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딤의 시간을 통과할 때 찐이 되는 거지 짠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가 조던으로 뽑거든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마이클 조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구 선수로서 나는 2000개 이상의 실수를 하고 300번 이상을 패배하고 261번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슛을 놓쳤다. 나는 실패했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이다. 내가 찐이 된 이유가 실패를 견디고 실패의 시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조던에게도 포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에 조던이라는 인물이 나온 거지 속성으로는 결코 조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짠하고 등장한 인물은 짠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모세도 40년의 숙성의 시간을 견디고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찐이 된 거죠. 두 번째로는 믿음은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핑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변명이 없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순종을 잘 하다가도 순종했는데 왜 어려움이 생겨?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 갑자기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 순종하는 거지. 순종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순종했더니 이게 뭐야? 현실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포기하고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던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여기까지서 예배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 순간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순종했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 포복.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후에도. 예배 드리면 무조건 잘 됩니까? 예배 드리면 무조건 응답받고 무조건 형통하고 그렇습니까? 그러지는 않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예배 포복의 시간을 못 견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고 갑자기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하죠. 남아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하죠. 바람 불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비가 와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눈이 와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을 견디고 나면 바람 불어 어떻게 돼요? 좋은 날이 되고 비가 와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해주세요.
비가 와서 좋은 날이 되고 눈이 와도 좋은 날이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This is my story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노래가 내 인생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요? 스토리로 스토리로 기억하는 거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이 좋으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경배해요. 하나님 인정하고 고개 숙여요. 예. 근데 상황이 안 좋으면 예. 갑자기 또 돌아서 원망하고. 예.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맑은 날도 좋은 날도.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취업만 되면 그러면 받은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수고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예. 근데 우리는 응답받고 좋아지면요. 하나님을 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잊고 살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요. 예.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못해. 예. 합격되면, 예. 합격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근데 그거 자랑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예. 아이만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그 다음에 애 키우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나와. 예. 예.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영광을 돌려야죠. 예. 받은 은혜가 있으면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거 자랑하고 의지하다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죠. 근데 어떤 아버지 얘기인데, 아주 이분 자식 사랑이 유별나. 예, 자식에게 절절매는 분이에요. 예, 크리스찬인데 항상 절절매. 예,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 애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아무리 카톡을 해도 응답이 없어. 근데 이 자식에게 절절매는 아버지가 그날은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살았냐 죽었냐? 살았으면 점이라도 찍어라. 그랬더니 바로 자식의 답이 온 거예요. 진짜 점 하나 찍어서 왔대요. 진짜. 근데 죄송해요. 이 바보 같은, 이 자녀에게 절절매는 딸바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들인데, 그 점 하나를 자랑하고 다녀. 그 아들이 보낸 그 점 하나 찍은 거를 그걸 자랑하고 다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좀 점이라도 찍고 가세요. 예. 점이라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리샘으로 연결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부르면 뭘로 연결한다고요? 소리샘으로 연결해. 통화 중에요. 예. 연결이 안 돼. 예.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이죠. 어떤 분은 너무 피곤하대요. 힘들고 바쁘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와서 점 찍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예. 졸면서라도 오늘 점 찍고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 점 찍고 가는 거. 출석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졸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졸겠다. 예. 그런 마음인 거죠. 예. 여러분, 그게 아멘이 없어요. 이분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지만, 지금 몸도 안 좋지만 오늘 점 찍으러 오신 분 계시잖아요. 영광 돌리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은 힘들지만 그래도 영광 돌리러 점이라도 찍으러 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막 자랑하세요. 난 점만 찍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자랑하시고, 예. 하나님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하지. 그래서 수요예배 12명, 신에게는 12명의 뭐 예배자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12명 왔어요. 수요일날 딱 12명 왔어요. 진짜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분들 중에는 직장 갔다가 피곤하실 텐데 점 찍으러 오신 분들 계세요. 피곤하지만 영광 돌리러 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간증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영광을 돌려야지 내 인생의 믿음의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간증이 생기고 노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멀어서 또는 바빠서 예배를 못 나와요? 그 당연하죠, 뭐. 그거는. 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멀어서 바빠서 예배 못 나오면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뻔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냥 뻔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뻔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뻔도 영어로도 fun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fun은 뭐 흥미, 재미 이런 거잖아요. 바쁘고 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이라도 찍으러 오시면 순종하고 오시면 진짜 뻔한 교회가 아니라 뻔한 교회가 되는 거죠. 진짜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모임에 뻔한 교회 되는 거죠. 뻔한 교회 되지 말고 뻔한 교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삼류 아이디어라도 인류 실행력을 가지면 인류가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실행하기만 하면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에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4명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잖아요. 그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실행력이에요. 아이디어는 삼류예요. 무슨 지붕을 뚫어요. 근데 실행력이 인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아이디어를 보고 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실행력을 보고 너희가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구원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실행을 하지 않아. 실행을.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인데 실행하면 나도 인류가 되는데 우린 실행력이 삼류야. 그러니까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보내드린 글에 섭리라는 말에 섭자가 그 한자를 찾아보시면 귀 이자가 3개가 나와요. 거기에. 귀가 다 2개인데 왜 3개라고요? 그 귀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 그 청종인데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게 청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의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시대를 바꾼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노아에게 하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의 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고 세상을 구원하고 또 다른 하나의 조상이 된 노아로부터 세상이 또 다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되고 롯의 그 사위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았어요. 세 번째 믿음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4절에 보시면 5장 4절에 보시면
바로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그러죠. 예, 어찌하여. 그리고 15절에는 백성들이 왕에게 어찌하여 그래요. 그리고 22절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여 그럽니다. 예. 똑같은 어찌하여인데 그 의미가 다르죠. 예. 백성들은 왕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의 비는 거예요. 비는 거. 바로 왕은 위협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면서. 근데 모세 22절 보시면 모세는 어찌하여 하면서 예, 모세의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백성에게 보냈습니까? 원망을 해도 어찌하여 하면서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한나도 그랬죠. 한나도 분인나가 상처 주면 한나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죠. 한나하고 토론하지 않아요. 예,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분인나와 토론하지 않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론하지 않고 토설해요. 예, 그랬더니 그 상처가 별이 되잖아요. 상처가 간증이 되고 그 상처가 스토리가 되고 그 상처가 평생의 한나의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축복이 되잖아요. 예. 어떤 그 여자분이 수영을 너무 잘해요. 수영 선수처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잘하냐 그랬더니 또 스토리가 있나 봐요. 부부가 대화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나하고 자기 엄마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거냐고 이런 이게 쓸데없는 질문을 한 거죠. 예. 남편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예. 그게 사실이라도 바로 엄마 그러더래요. 좀 섭섭했대요. 근데 섭섭하고 기분 나쁘지만 이해할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효자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질문한 거예요. 나하고 아이하고 물에 빠지면 왜 이런 이상한 질문도 다 해. 예. 예. 근데 이 남편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아이 그러더래요. 여기까지 이해할 만 하잖아요. 자녀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붙이더래요. 아내는 또 구하면 되고 아내는 또 만나면 되지. 여기에 상처받은 거예요. 여기에 상처받고 충격받고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부부싸움하고 그래서 나중에 별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상황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명의야. 예?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약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하더래요. 그냥 수영을 배우세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맥주병이에요. 물속에 얼굴도 못 담가. 근데 그 상처와 그 충격 때문에 영원히 배우지 못할 그 수영을 그 상처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수영 선수만큼 자기가 지금 수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누가 충격 주고 상처 주면 아멘하고 받아. 예. 오늘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도 않아. 예. 또 저기 나가면 다 잊어먹어. 예. 그리고 또 나하고 맞지 않으면 왜 저런 설교를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래. 예. 밀어내. 말씀을. 근데 누가 상처 주면 아멘해. 그거는 계속 품고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괴로워해. 예. 누가 상처 주면 받지 마세요. 안 받으면 되잖아요. 예. 상처나 뭐 발라요? 후시딘 마데카솔. 기도는 뭐예요? 후시딘이에요. 마데카솔이에요.
누가 상처 주면 어찌하여 하고 하나님 엎드리면서 후시딘 바르세요. 어찌하여 하면서 심정을 토로하세요. 토설하세요. 기도는 마데카솔이고 후시딘이에요. 그럼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게 아니라 별이 되고 그 상처 때문에 복이 되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 그 상처와 충격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바로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하니까 너희가 게으르다고 하면서 일을 더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바로는 일을 더 시키면서 그리고 성과를 요구합니다. 너희가 예배드리러 간다고? 너희가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너가 게을러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일을 더 시켜. 성과를 더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잖아요. 결과를 요구하고 그래서 경쟁을 시키잖아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짜증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원망이고요. 상처고 핏대, 신경질, 폭력. 그러면서 서로 피곤하니까. 왜냐하면 성과와 경쟁과 결과를 요구하니까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몸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짜증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에게 화풀이 하고 쉬지 못해서 안식이 없어서 이게 바로가 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다 공부하는데 나만 예배드리면 불안해. 세상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출애굽을 못해. 예배드리를 못하. 다 일하는데 나만 예배드린다? 그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 그래서 예배드리를 그게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성과와 결과와 경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기계에 사람이 끼어서 죽어도요. 그 시체 걷어내고 피 닦고요. 다시 기계 돌려요. 계속. 변함없이. 생산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소외시키고 제외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성과와 결과와 경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지옥 만들고 그게 바로가 다스리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가서 일이나 하라 그러잖아요. 가서 일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막 맡기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왜 그래요? 예배 못 드리게. 일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경쟁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짜증내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 지옥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의 세상이에요.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너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일만 평생 하다가 쉬지 못하고 그 피곤하고 몸이 힘들면서 짜증 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또 화풀이하고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지옥이 되잖아요. 그게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마귀는 출애굽을 못하게, 여기 출애굽이라니까 예배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못하게 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다 죽으라고. 그래서 예배하려고 하면 어떤 분은 애가 아프든지 전화가 오든지 그런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박수 칩니다. 얘는 바쁘면 교회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바쁘게 하는 거예요. 얘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는구나. 계속 기분 나쁘게 합니다.
예. 그냥 일하다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예. 그 피곤해가지고 서로 막 짜증나고 원망하고 막 지옥 만들라고. 예. 불안하면 교회 안 나가는구나.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 애가 울면 교회 안 나구나. 그럼 계속 애가 울게 만들어. 그래서 영원히 바로의 노예로 살게 해요. 항상 불안하게. 영원히 출애굽 못하게 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짓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찬인데 바로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평생 바로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에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휴라는 한자도 찾아보시면요. 그 사람 인자에다가 나무 목자예요. 나무가 여기 십자가도 나무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휴, 사람인가 나무. 십자가 아래에서만, 십자가 그늘 아래서만 참된 쉼이 있고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출애굽하라는 얘기예요. 예. 예배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핸드폰도 하루에 1시간은 충전하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아끼는 핸드폰도 1시간 충전하면서 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왜 1시간 하나님과 충전하는 시간을 갖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새벽기도 빼고 수요일 1시간, 주일 1시간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 1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면 안 됩니까? 예. 마귀는 자꾸 불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 경쟁에 사로잡히게 해서 결국은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예. 우리 몸의 온도가 37.5도인데 이 37.5도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 몸 안에 염증이 생긴대요. 염증. 이게 염증이 커지면 이게 암이 된대요. 그래서 열이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염자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불화자가 2개예요. 예, 자꾸 열받으면 몸 안에 염증 생깁니다. 예,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화병이 되고 이게 나중에 이 염증이 암이 되고. 모세가 120세 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문제가 생기면 토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열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화를 하나님 앞에 다 어찌하여 하면서 다 토로하고 토설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120세에 건강하게 산 거예요. 백성들에게 토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토로하지. 사람들과 토론하면 열만 받고 염증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염, 식도염 이런 거 걸리는 거예요. 한나도 토론하지 않고 토설하잖아요. 그랬더니 근심 사라지지, 몸 안에 열이 사라지지, 그러면서 현실의 문제도 해결되지, 모든 불안한 마음들이 다 빠져나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어찌하여 다 토설하고 토로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열이, 모든 화가, 모든 염증이 오늘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만 여러분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잘 견디고, 어려움을 잘 견디고, 어려워도 순종해보고, 어려울 때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하고 사람들과 토론하지 말고, 부부가 토론하지 말고, 저를 비롯해가지고, 옆 사람과 토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토설하고, 어찌하여 다 쏟아놓을 때, 집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화가 다 빠져나가고, 불안이 빠져나가고, 열이, 염증에 다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